네, 지난주 그 아마샤 이야기였죠. 그 뒤를 이어서 우시아가 이제 유대 왕이 됩니다. 이 역대하의 유다 왕들에 대해서 열왕기하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게 왕들의 이야기니까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관련된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내게 대한 이야기고 우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원전 수백 년 전의 일,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을까요? 많은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평생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을 얻고 찔림받고 돌이키고 더욱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52년을 통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대단히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요아스 왕과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 묵시, 계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스가랴가 옆에서 잘 도와줬을 때는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뭘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은 취직이 잘 되고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고 또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잘 낳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원합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항상 무엇을 찾고 있는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대부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눈만 뜨면 찾고 있는 게 있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돈입니다. 세상 유행이든지 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죠. 그 일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첫 번째 내가 찾아야 될 분,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형통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깨닫고 은혜 받은 거, 그것을 내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지, 그래서 나도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고 기도까지 했지만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붙드는 노력을 안 합니다. 돈은 얼마나 붙들려고 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높은 곳 쫓아가잖아요. 금리 떨어지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투자하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열심히 따지고 계산하고 살펴서 합니까? 그런데 나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일평생 자손대대로 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붙들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나 3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변 국가랑 항상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주변 국가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암몬 족속은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힘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이 멀리 떨어진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 변방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유명한 자가 된 겁니다. 유명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약탈당하고 다 뺏겼던 나라가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망대 있죠, 높은데 그것들을 여기저기 세우고 그 다음에 광야, 그 메마른 땅에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웅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수지죠. 물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메마른 땅을 포도밭을 만들고 풀이 나오게 해서 목축업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방대하고 컸냐면 그 목축업하고 포도원을 경영하고 지도하는 일꾼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이 되죠. 그들을 관리하는 일꾼들을 막 세운 거예요. 관리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까? 먹을 것이 넉넉하고 메마른 땅에 푸른 초장이 되고 거기 가축들이 다니고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져 가지고 열매를 맺고 경제적인 강국이 된 겁니다. 또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겼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전쟁이 없을까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 아닙니까? 힘의 균형만 깨지면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각 나라마다 얼마나 무기를 사들이고 계속 개발하고 합니까? 똑같이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족장의 수가 12절에 보니까 2600명,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대 지휘관들, 장교들의 숫자가 2600명, 그 다음에 병사들의 숫자가 30만 7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휘관들은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뭐 교육하고 공부하고 뭐 머리만 명석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용사, 모두가 큰 용사, 뛰어나고 용맹스럽고 지략이 있는 지휘관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사들도 건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체격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용감한 병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만 이렇게 탁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군수 물자가 너무 풍부하고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착용하는 모든 군복들, 사용하는 무기들 다양하고 완벽하고 완전했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으니까 뒷받침이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재주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신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없었던 무기를 이 유다 족속이 개발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망대와 성루에서 높은 데서 적군에게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던질 수 있는 무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사일을 개발한 거예요. 장거리 미사일, 다탄두 뭐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실전에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방이 튼튼하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소문이 더 멀리 퍼진 거예요. 이 우시아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멀리 퍼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경제력도 풍부해지고 국방력도 풍부하고 주변 국가 꼼짝 못하고 평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갈수록 강성해졌습니다. 이게 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이한 도우심, 이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과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강해졌더라 하면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우셨다. 제 생각과 계획과 제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정말 기이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위경에서 어떻게 살펴주셨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손길, 그 기이한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간증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형제도요, 우리 교회 온 지 2달 됐는데 그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몇 달 전에 저한테. 그래서 자녀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상담했는데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요, 기도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팡팡팡팡. 목소리는 떨리고 어떻게 마음이 이미 다 무너진 상태예요. 자식한테 어려움 생겨보세요. 부모의 마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만 해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 집 앞에 교회 등록해서 이제 한 달 됐다 그래요. 근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사정을 얘기할 사람도 없고 같이 기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고 막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라. 이게 혹시 내가 그러면 신방 가도 되겠냐, 도움을 줘야 되니까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신방 가서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주간에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와서 애들하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그러다 우리 교회 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왔는데, 와서 은혜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전화해 보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목소리가 편안해졌어요. 할렐루야. 남편도 편안해졌어요. 거기도 돈 문제, 집 문제, 살면서 이 물질 문제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자식 문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어려운데 이 겹친 거예요. 또 부모랑 형제랑 뭐 사람과의 문제,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계속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깨닫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두 내외가 편안해지고 일도 하나하나씩 형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돈을 쫓아가고 부동산 쫓아가고 이것 쫓아가고 저것 찾을 때는 꼬이고 꼬일 대로 꼬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붙들려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뭔가 깨닫고 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맺힌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손길이 있는 거죠. 저도요,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기이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더니 한 가지 얘기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새빵살이를 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50만 원 받았대요.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도 아니죠. 이제 대학생들 사회 가는 간사 뭐 이거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이제 됐는데 식구 살기도 어려운데 아이를 이제 낳습니다. 낳았는데 조산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주일마다 그 사역자들 그 같이 기도를 저희 집에서 했어요. 다 먹이고 하고 하느라고 몸이 힘들어요. 또 연초기 때문에 제가 양육했던 형제들이 전국에서 다 와요. 한 열흘인가 일주인가 2주 동안에 100명을 식사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산을 한 겁니다. 애를 일찍, 엄마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뇌 혈관이 어디가 터져가지고 물혹이 생긴 거예요. 물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그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신경을 자극하면 마비가 되는 거죠. 반쪽이 마비가 되든지 어떤 장애가 있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는 보험도 없어요. 요즘은 애 낳으면 뭐 얼마나 돈이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여기저기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험도 안 되는데. 그거 하나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돈은 둘째치고 애가 이게 장애가 되고, 그것도 큰 장애가 돼서 일평생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물만 나는 거야. 인큐베이터 병원 가면 유리 너머로 쳐다보면서 눈물만 줄줄줄줄줄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찾는 거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며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보증금 올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300만 원. 지금 한 3천만 원 될 거예요. 아니, 돈이 어디 있어? 쥐꼬리만큼 받는데 그 큰 돈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월세로 바꾸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아주 완고하고 손해 안 보고 성격도 거칠고 좀 싸납고 그런 분입니다. 아니, 이 지경인데 그 사정사장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는 저렇고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지, 주인은 저러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날짜가 딱 됐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안 올려줘도 된다고, 월세 안 내도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기이하게 그 욕심 많고 고집불통이고 그냥 손해 안 보는 그 억센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주인은 다 올려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싹 마음이 바뀐 거예요. 3번씩이나 거절했던 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거기 살게 됐어요. 또 이 아이도 하나님이 손대셔가지고 그 머릿속에 있는 그거 어떻게 누가 고칩니까?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계속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손대셔가지고 그 무록이 싹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 집 문제, 자식 문제,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돈 찾고 학교 찾고 다른 거 자꾸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시면 돈도 들어오고 무너졌던 육체도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마음과 정신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도무지 의지를 상실하고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의지가 생겨서 봉사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직장도 가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깜깜하게 침례에 빠졌던 자가 누군가 계속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을 때 정리가 되고 생각이 바로 돼가지고 갈 바를 갑니다. 육체가 아무리 연약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살려주셔서 육체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더 감사하며 살고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앞날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돕는 자도 이렇게 스가랴처럼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돕는 물질도 주십니다. 달라고 안 했는데, 요청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 바꿔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는 이 기이한 역사, 이 역사가 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름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홍보하고 광고하고 떠들지 않더라도 그 이름이 계속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자식들이 무너졌을 때나 펄펄 날아다닐 때나 관계없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심으로 범사가 젊었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나이 들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잘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잘 나갔어요. 유명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이 또 반복이 됩니다.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보통 다른 왕들은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섞어서 혼합해서 신앙생활을 했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다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우시아는 이 희한한 일을 했어요. 특이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만들거나 끌어들이질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성소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유명해지고 강성해졌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아시다시피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던 이 왕이 종교,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종교적인 영향력, 제사장들만 하는 그 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 유럽의 교황들이 정치 권력이 막강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즉위하고 폐위시키고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한 것처럼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그 당시 종교적인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을 압도했던 것처럼 이 우시아는 정치적인 권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도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힘이 강하면 입법부, 사법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사단 나지 않습니까? 독재가 뭐예요? 혼자 하는 거. 모든 걸 다 혼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아샤랴가 이게 큰일 날 일을 지금 왕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장한 힘 있는 제사장들 80명 데리고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그래서 왕한테 호청쳤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 향단에다가 향을 붙이는 거, 금초대에 촛불 붙이는 거, 떡상을 가는 거, 이 성소 안에 있는 곳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만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어째 왕이 와서 여기서 분향하려고 합니까? 나가십시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나가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왕이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했을까요? 이미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력이 차고 올려 넘치는데, 의욕이 차고 올려 넘치는데 향을 붙들고서요, 향단을 붙들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 이 마음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화를 냈어요.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이 생겼어요. 그거는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빨리 성전에서 나가라. 어떻게 이 거룩한 곳을 전염시킬 수 있냐? 빨리 나가라 해서 모든 제사장들이고 왕이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코로나 한창일 때 격리하듯이 지금 전염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별궁을 만들어서 격리시켰습니다. 죽어서는 왕의 묘실에 들어갔을까요? 이 나병 때문에 다른 데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었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오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같지만은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정신을 좀 차리게 됩니다. 나는 이럴 때가 있나 없나? 우리가 의욕이 넘치고
뭔가 힘이 뻗치고 열정이 막 생겨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진 않고 있는가? 제가 한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이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분향하는 이 사건을 딱 보면서 비슷한 경험이 좀 있어요. 바로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수련회 짧은 1박 2일이지만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또 생각지도 않게 가가지고 부모님이나 본인이나 갔다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일평생 잊지 못할 수련회다. 또 갔으면 좋겠다. 다 놀랐어요. 본인이나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행복한 한마음의 날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전교인이 모여서 했잖아요. 1부, 2부 나오는 성도들보다 그때 더 많이 나왔어요. 새가족들도 나오고 예배도 너무나 은혜가 넘쳤고 충만했고 말씀이고 기도고 식사고 그 다음에 그 2부 순서까지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저는 전혀 그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은혜 받을 거 자기도 모르고 부모도 몰랐어요. 저는 더 예측할 수 없죠. 청년들도 그렇고 그날 전교인이 모여서 함께 했던 그날도 그렇고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더 많았습니다. 실상은.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순종해서 했을 때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강도 주시고 영감도 주셔가지고 계속 은혜로운 말씀을 매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죠. 연말이죠. 새해를 준비해야 되죠. 이게 세 가지가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지와 관계없이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뜨거운 불이 막 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고 있는데 청소년, 청년, 장년 불고 있고 은혜 받았어 여기저기서 또 오고 있고 또 말씀도 예배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주일이 끝나면요 너무 피곤합니다. 첫날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도 잠이 안 와요. 월요일도 잠이 안 와. 계속해서 잠 안 자도 힘이 넘치고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의욕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막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10% 20% 이게 이상하다. 7, 80%는 성령의 역사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저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이때 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10% 20%는 이게 뭔가 이상한데 깨름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제 상태를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 불 끄라고 그러더라고요. 불 꺼야 됩니다. 왜 그랬겠어요?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성도님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괜찮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은 진짜 사생결단하고 저한테 말합니다.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저 순한 양 같은 사람이 그때는 순한 양이 아니에요. 순하게 해서 안 되면 아주 강력하게 하죠. 그래야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으니까 은혜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딱 듣자마자 불 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 즈음에서 제 말과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딱 걸렸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몇 가지가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아니다. 불 꺼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쓴소리, 바른 소리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뭔가 깨름지겠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그것이 지속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 노력과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온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제 마음도 열정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불타게 하셨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끕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열정과 의지와 의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것도요, 기이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먼저는 제가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 힘있던 사람이 알아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서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끙끙거리고 24시간 누워있을 정도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회복이 되려고 그러니까 또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또 아파가지고 똑같이 꼼짝 못하고 드러눕게 됐습니다. 며칠을. 그래서 2주 동안 육체가 아파가지고 힘이 쫙 빠지니까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쫙 기운이 빠져요. 그러니까 열정도, 의욕도, 계획도, 준비하는 거, 추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쫙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허무하고 낙심이 되죠. 좌절이 되지 않습니까? 힘 빠지는데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요함과 평안한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코로나도 끝나가고 이게 연말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가지고요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묻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잠잠히 나갔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A4 용지에 기록을 했는데요, 꽉 차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돼가지고 의욕이 생기고 잠 안 자도 쌩쌩해지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조용함과 고요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나가 인도함을 받은 것은 너무 선명하고 분명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교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요 중요한 것은 우리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주일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안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제 밑바닥은 고요해요. 그 뜨겁고 의욕이 넘치고 막 아이디어가 넘칠 때와 정반대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지금 이 우시아가 왜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힘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의욕이 넘쳐요. 하는 것마다 잘 되잖아요. 남이 못하는 거, 안 했던 걸 개발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힘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그 이전까지는 내가 가면 안 돼 했지만 어때 내가 가는데, 뭐 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내가 향을 분양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간증한 것처럼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교인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이거 하겠다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얼마나 열정이 생깁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나 깨나 그 생각만 나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에 평안과 고요함이 있는가? 아니면 격한 흥분 상태인가? 그러면 오버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내가 향을 드리겠다는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하겠다는데 왜 나를 막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막이 싹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열정, 내 욕심, 내 원함이라는 것이 싹 가려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일 쫓아가서 교회가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이 넘칠 때나 힘이 쫙 빠졌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잘 될 때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적극적인 생각들이 막 내 속에서 나올 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나로 말미암은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감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묻는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라고 수십 년 했지만 이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간증.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여호야다, 스가랴가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이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분을 가까이 하고 그런 분과 깊은 사귐을 갖는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는 사람만 쫓아다니지 말고요, 재밌는 사람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정확하게 알고 브레이크 걸어주고 어떤 때는 밀어주고 후원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은 선지자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직접 우리 속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나 직장 들어갔을 때나 사업할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관계없이 항상 성령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가까이 하시고 찾아가서 만나시고 밥 사줘가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귀하게 도우신 것을 방심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오바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계속 브레이크와 엑셀에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밟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모든 일이 잘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